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 중에 좀 힘든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참 들으면 부담되는 얘기죠. 언행이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심각한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사실 낙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듣고 배운 신앙의 규범과 내용들처럼 틀림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지켜나간다는 게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어도 귀신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힘을 빌어서 된 것이다 라고 했던 것도 벌써 예수님 당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 생활 가운데에서도 슈퍼맨을 기대하고 또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을 겨냥해서 대박을 노리는 것이 헐리우드의 영화들입니다. 슈퍼맨, 원더우먼, 600만 불의 사나이, 스파이더맨, 배트맨, 헐크와 하일랜드에 이르기까지 캡틴 아메리카까지 전부 다 뭔가 표징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사로잡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영웅을 기대하는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높여주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거고 비난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것이 있고 또 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 부분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런다고 누가 비난하고사 또는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중에서 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를 지킨다거나 중요한 결정에서 신앙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동조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일날 날씨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을 같이 가자. 주일날 아침부터 파라트 투어를 가자. 라트 투어를 가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것은 개인적인 신앙 결단에서 나는 주일은 교회 간다 하고 혼자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표를 하고 주일날에 이런 것을 가는 게 맞냐? 하고 의견을 내놓으면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따돌리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이 자전거 소풍이 아니 말이 안 된다 하고 소리치면은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결국은 공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말꼬투리를 잡아서 고발을 하든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보복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고 좀 개인적인 신앙 부분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충돌도 없을 것이고 미움받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위협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암살을 하려고 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 법정에 고발이 되어서 다행히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으로 겨우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좀 더 꼬이고 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속았는데 이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쳐갖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결심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칠 때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여기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혼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근심과 걱정과 위협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한 발도 더 나가기 힘들 정도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번아웃의 상태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좀 삼가고 없으면 기도도 하고 주일날 적당히 양보도 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민이 오늘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믿음을 공개적으로 지켜나가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나의 고백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기쁘고 좋고 즐겁고 정신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도요, 첫 열심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 때문에 이런 예레미야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편하게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히려 새로운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복수하고 싶은 그런 위험한 마음들,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한계에 달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쏟아붓는 행동에서 감정에 휘말려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우리의 앞날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동족에게 편지를 쓰는데 새롭게 나무를 심고 아이를 낳고 희망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난을 넘어서서 약속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고 보게 되고 동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간단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나를 받쳐줄 해결책을 외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성향과 종교적인 성향이 합쳐지게 되면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와 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요.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표를 줍니다. 종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걸 알아도 신은 위대하다 하면서 폭력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폭력이에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안 되는 거 알고 힘들어도 내가 힘드니까 해결해 준다고 외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외치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요. 독일의 정치적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들입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유럽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여기서 강한 용사는 전쟁의 용사나 폭군이나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맨신 프론트리시한 그런 분입니다. 믿음이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진실과 이해를 위한 씨름입니다. 이 씨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해답은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해결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간단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견뎌내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준다고 소리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쪽을 쫓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항상 해피엔드는 아니지만 미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11절에 이 고통스러운 믿음의 싸움에서 거기서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러다가 미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자각과 자기의 결단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입을 다물겠다고 결심하지만 구절을 보면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8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고 원망을 하지만 그 말씀의 불길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사로잡고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며 내 곁에 서신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계속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무시하면 역사가 보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히틀러가 실로의 문제 이것을 제가 해결했다고 소리치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희망은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결했다고 외친다고 한다면 위험한 징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미래를 기다리고 고통을 견뎌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해결됐고 소리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은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벗겨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 4학년이 되면 설교학을 한 학기를 공부를 합니다. 리투어기를 공부를 하는데 그때 가장 잊혀지지 않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던 장소에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컴컴해요. 아무것도 잘 안 보여요. 정말 그 어두운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대답을 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게 제 설교의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아들아, 고통을 피하려 하느냐? 고통은 견디고 이겨야 하느니라. 사람들이 아주 간단하게 다가오는 질고와 고통을 피하려고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고통은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터키 순례를 가는데 6일 동안 갑니다. 길이도 멀고 이번에는 긴 여행인데 제일 걱정이 감기 걸릴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걸리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깊어지진 않는데 감기가 어떻게 하면 날까요? 독일에서 뭐라고 그러죠? 집에서 쉬면 14일, 약 먹으면 2주일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의학적으로 감기 벌에서 침입하면 그게 다 분열하고 터져 나갈 때까지 14일이 지나야지만 나는 거예요. 약은 왜 먹느냐? 아프니까 아픈 걸 덜하게 하고 먹는 거지 감기가 낫는 감기약은 없어요. 감기가 낫는 약은 세상에 없어요. 감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를 완화시켜주는 약은 있는 거죠.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앓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쉽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철저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막 쏟아내고 했어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서 그래? 해결해 주셨나요? 그래? 그 나쁜 놈들이 있나? 내가 잡아주지. 이런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느냐? 고통은 견뎌내야 하느니라.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입니다. 힘센 용사.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고백함으로써 극복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심령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증거와 고백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거기다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 심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예민해지고 솔직하십시오. 내 감정에 솔직하다는 표현을 하죠. 그처럼 그 들려주시는 음성에 솔직하십시오. 믿는 사람이라고 다 선한 마음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죽이고 싶은 놈도 있고요. 때려 죽이고 싶은 다 똑같아요. 무슨 뭐 성자들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시고 지탱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의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려운 고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3일의 시간이 없으면 부활의 시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진동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지 점핑해서 넘어가서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믿음의 싸움이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믿음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도 그렇습니다. 한창 정치 생활을 뜨겁게 하고 정말 왕성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했던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보통 성인이 돼서 소아마비에 걸리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근데 다행히 살아나긴 했는데 그만 다리를 이제는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고 그냥 말없이 지내니까 그 아내 헬레나가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을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젠 영원히 불구자입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아내가 정말 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하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 다리만 사랑했나요? 이 아내의 지혜 있는 말에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장애의 몸을 끌고 대통령까지 당선되어서 경제공황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소리에도 한 남자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태우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는 길이 때로는 돌짝밭도 있고 험한 길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지나가야 될 믿음의 싸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외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난과 곤고한 시간들을 온전히 잘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고통을 지나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고난과 질고를 넘어서서 밝은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